예, 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인데요.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변화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활이나 또 성격이나 사고방식 속에서 고쳐야 될 점들이 있음을 발견하죠. 그렇죠? 고치길 원하고, 또 이건 진짜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한두 가지 이상씩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를 많이 써보지만 그게 내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죄도 잘 안 끊어지고요, 습관도 잘 안 바꿔지고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 고민인데, 자,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조금씩 변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잘못된 습관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지만, 그죠? 서서히 과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서, 두 번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도 집 짓는 원리가 있고요, 돈도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벌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사실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 복을 받는 것도요, 복 받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 이거 복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인데,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런 복들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복이 내 인생에 담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그 복이 있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벌써 떴는데요, 벌써 답을 다 보셨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보니까,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대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그 복이 오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런 복이 나에게 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올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사실은 이 원리로 보면 그게 복을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복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볼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요? 그들은 누구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 슬픔,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을 안다면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오면, 이걸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교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면 자꾸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당신 죄인이십니다. 당신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런 얘기 자꾸 확신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새가족분들은 좀 의아심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자꾸. 어떨 땐 기분도 거시기 하고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꺾고 자존심을 이렇게 뭉거뜨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인지가 깨달아지고 거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고난을 통과해서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 진짜 위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위로를 가지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영적인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좌절.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못된 죄 하나 끊어낼 수 없구나 라는 철저한 무력감, 내 안에 어떤 힘도 없다는 그 좌절감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가기 전까지 사람은 뭔가 다른 걸 붙들어요. 뭔가 의지할 사람을 찾고, 뭔가 내 안에 어떤 자원이 없는가를 찾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너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걸 이기려고 내가 힘썼지만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걸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4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모든 다른 번역 성경에 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보면 우리 스크린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역으로 해놨는데요.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랬어요. 4절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를 적어 넣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데는. 우리는 철저하게 진노와 저주를 받을 그런 존재들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류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려면 먼저 첫 번째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공로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좌절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몰아넣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쉽게 말하면. 네 해봐라. 붙이기 보세요. 망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붙드시고 보세요. 그죠?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대부분의 인생이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단계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의 단계예요. 정말 이 깨달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단계를 아직 못 벗어나신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정말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바울도 2장 1절을 보면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요. 여러분 성경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여기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육체로 죽었던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반응이 없는 세대 설교 제목인데요. 반응이 없어요. 이런 죽은 시체를 놓고 말해보세요. 말이 통하나? 아니 왜 거기 누워만 있으세요? 누워만 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좀 맛있는 거 있는데 식사 좀 하세요. 그런다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못합니다. 시체는 죽었으니까.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그렇죠? 이게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시체는요, 죽은 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우리도 똑같아요. 자연인은요, 죄로 범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와 범죄 앞에서 무력할 뿐 아니라 반응을 못해요. 그냥 끌려가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악취가 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말에서, 인격에서, 성품에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악취가 나요. 이런 죄가 뭘까요? 죄가. 여기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죄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헬라 단어 뜻풀이를 해보면 곁길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있거든요. 화살을 쏠 때 아시안게임 양궁 혹시 보셨나요? 화살 관역에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사명을 주셔서 보냈는데 그걸 벗어난 인생을 사는 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사는 거 있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범죄도 죄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데 에베소서 뒤에 가면 5장 6장 가정에 대한 이야기 다 나와요. 여러분 내가 뭘 죄를 지었다 그거 안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아내 역할을 안 하면 죄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순종해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모든 행실이 전부 죄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해야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남을 괴롭혔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향한 변화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려면 내가 변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선 죄가 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의 조명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네. 내가 진짜 죄인이네. 이걸 깨닫고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무력함을 보면서 좌절하면서부터 이 과정이 있어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그 단계가 와야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료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체험하려면 첫째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분명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측이 아니고 다 병원 가시면 찍어보잖아요. 다 진단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CT 검사 다 해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이제 단주협회 얘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제 치료소에 가면 치료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모임에 가서요 먼저 자기 이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그걸 시인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걸 시인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인이 없으면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 속에 숨어 있는 동안은 치료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시인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술을 마시긴 마시는데 조금씩 밥 먹을 때마다 반주로 마시니까 괜찮아 라든지 근데 매일 안 먹으면 못 견뎌요. 그럼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술 먹고 꼬장을 부리긴 했어.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먹는 건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에 취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 그러고 가끔 실수하는 거니까 그걸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나? 자,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축소시키고 그죠? 합리화하고 이러는 동안에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나를 시인하고 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래요. 누구를 미워하면서도요. 당신 왜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나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섭섭할 뿐이야. 이렇게 이제 약화시켜서 말하는 분이 있죠. 자, 이런 인식을 갖는 한 변화 없다는 거야. 아까 알코올 중독의 예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야 돼. 직면하셔야 돼요. 나를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저 사람 밉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그 다음에 처방이 나와요. 그러면 자 미움이 뭐죠? 미움이 뭔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조명이 오고 성령의 깨우침이 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아무개를 하루에 수십 번씩 죽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저 사람을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요건이 되면요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절제하고 부글부글 혼자 끓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고 옛날 같은 무법천지라면 죽였을지도 모르죠. 내가 힘이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죄라고 시인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단계까지 안 간다고요. 안 가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고 회개가 없으니까 돌이킴이 없고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딱 부딪히면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하고 내 그 감정의 상태를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상태가 이게 뭔가 근원이 뿌리가 이걸 말씀 앞에 성령 앞에서 조명하시기를 구하고 그걸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또 말씀으로 진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뭐 병원에 갔다가 의사 얘기 듣고 진단 받고 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치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그 똑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다고 분명히 알았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치료가 일어납니까? 똑같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시험에 잘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시험에 잘 들죠. 다만 이제 그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 시험에 잘 들고 그죠? 어떤 부분은 물질에 약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내가 왜 자꾸 여기서 시험 들까 그 원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의 원인이 질투일 수도 있어요. 질투, 시기.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셔야 돼요. 제가 사람 앞에 하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보니까 난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질투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질투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동안에는 치료가 안 일어난다고요. 계속 그 시험에 빠질 거예요. 그럼 문제의 원인을 자기 합리화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있는 거죠. 늘 그 사람한테 찾으니까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거듭 말씀드리면 자꾸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러는 동안에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죠? 그 죄는 마귀가 변화되길 원치 않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붙들고 그렇게 우리 속에 속삭이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시작이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부패시키는 또 관계 가운데 자꾸 독소를 집어넣는 이런 죄의 문제들을 자꾸 약화시키지 마세요. 그 작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전에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미화시키고 내 시기심, 질투심, 누구를 미움, 합리화하고 약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걸 죄를 죄라고 여기시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내가 죄로 정확하게 이제 시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 다 섞였는데 미리 다 얘기해.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무력감을 인정해야 돼요. 자, 원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이걸 고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을까? 왜 내 힘으로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 변화를 막는 내 힘보다 더 큰 힘,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우리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서 올라오는 정욕. 여러분 정욕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음욕, 물욕, 권력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예요? 뭐 식욕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가 악령입니다. 정욕, 건강한 도가 지나친 걸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깨져버린 상태는. 두 번째가 악령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세상이에요. 세상.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세 가지가 2절, 3절 나오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여기 세상이 나오죠. 세상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세상의 지배하에 살았단 말이에요. 통치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그 다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누굽니까? 악령을 말하잖아요. 그 세상 뒤에 있는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누구요?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령이 나오죠. 3절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이 나오죠.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변화를 막고 있는 세 가지 원인, 다 이 세 가지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요. 다시 하나씩 보면요,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물욕, 식욕, 성욕, 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강한 욕구죠. 근데 이게 도에 지나치고 한계를 넘었을 때 그게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성을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멋지다고 느끼고 그 이성에게 끌리는 거 나쁜 것입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근데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쏠리고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정욕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이런 물욕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애쓰고 또 내 사업체를 키우고 이건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한계를 넘어서 내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이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목표를 벗어나서 이건 수단인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그 물욕이 목적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 목적을 밀어내버리고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이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 죄에서,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이런 욕심들이, 탐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걸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부추기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 사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악령이라고 그랬죠. 악령. 자, 악령은요, 이게 다 세 개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악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우리 정욕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건강한 욕구가 정욕이 되도록 부추기는 게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탄이 우리한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섭섭했을 때 이 마음을 얼른 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섭섭함이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으로 자꾸 확대시켜가는 게,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은 우리 욕망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걸 점검하고 체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는 즉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화를 내더라도 뭐는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건강, 이거는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언제 죄가 됩니까?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으면 죄가 돼요. 화를 품지 있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니까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뒤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가보세요. 26절. 찾으셨죠? 에베소서 4장 26절. 제가 방금 말씀.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쭉 이제 그 뒤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 말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자, 다시 오늘 본문 2장 2절로 가보면 악한 영을 묘사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정욕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우리 안에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별 없이 이렇게 살아왔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 속에. 그렇죠? 이길 수 없죠. 악의 삼위일체가, 정욕과 세상과 악한 영 삼위일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게? 못 이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를 체험하려면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무력감, 그것이 누구를 붙들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그 힘이 외부에서 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같은 문제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고 실패하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좌절해야 되지 내 변화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복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그래서 그러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이 악의 삼위일체 속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했던, 이렇게 살았던 너희들인데 4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넘치세요? 스크린 보니까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데 이제 살아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분을 경배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세요. 내 변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투의 마음이 있고 시기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누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 뭐 이런데 이제 그 사랑이란 단어가 쓰일 때도 가끔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사랑은 행동과 관련이 돼서 행동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액션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행동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원수를 못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는 그 사람이 좋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애쓰다 보면 마음이 갑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부부싸움 하셔도 아내는 남편 밥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랑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회복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고. 이게 사랑이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변화될 여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은 안 따라가더라도 이런 사랑의 액션과 행동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 마음도 바뀌고 더 깊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변화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많죠. 마음에 드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볼 때. 제가 저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마음에 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서, 이제 저 말씀이에요.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에 언젠가는 엎어져서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죠? 회개하고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포장하시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자녀다워져 가야 되죠. 그죠? 목표. 그럼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요. 자녀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리로, 성숙으로 부단히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 여러분을 나를 진정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 없고 그 어떤 인간도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아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됐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은 결단입니다. 의지고 선택입니다.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나를 기대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좀 철든 마음으로 고난이 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가 아니라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이 관점을 가지고 애통함을 주시면 많이 우세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지평으로 성화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내 자신의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요. 죄가 뭔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부단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 앞에 서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일단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었잖아요. 죄 앞에 철저하게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 은혜를 따라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렇죠? 이렇게 가면
이런 우리가 인간적인 질병은 뭐 암이나 이런 질병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너무 늦게 병원에 가면 딴짓하다가 그러면 시기를 놓치면 치료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늦으면.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진단이 늦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방황하고 시간을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죄라는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저부터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깨닫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